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인생의 전환점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 남편, 자식,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제일 변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각자가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과 버릇들을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의 개종 등은 정말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변화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어떤 큰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 자신의 이름을 겸손을 뜻하는 바울로 바꾸게 된 것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괴롭히는 자. 그런데 그 이름 갖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또한 자신이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겸손을 뜻하는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원래 시리아의 다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새 말로 속된 말로 이 금수저가 아닌 다이아몬드나 티타늄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의 사촌 형들이나 그의 친족 중에 유대교의 30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의 일족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에 가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우는 유학 가서 공부할 정도로 아주 높은 지식과 학문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헬레니즘 문화에서 성장하였고, 이 청년기까지 보냈기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기에 헬레니즘 문화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주의에 심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와 유대교에도 많은 이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로마의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근동 지방의 모든 문화와 이 사교층의 높은 그런 문화들을 모두 다 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기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일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대제사장들까지도 이 사울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대제사장에 위임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점심때쯤 하늘에서 갑자기 실명할 정도의 아주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가 눈이 멀어 눈을 가리고 힘들어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의 택하심으로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이었고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 인생을 180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의 전환점, 나의 인생을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바울과 같은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바꾼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기에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주 반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말살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강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떻게 갑자기 개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모두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었으며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종한다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멸망당할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게 저주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을 사람으로 변화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니 이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라온데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인생의 큰 사건은 복음의 회방자가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두 번째 큰 사건은 복음을 회방하던 사람, 복음을 가로막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즉시 전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울이 왜 왔다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상당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벽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문득문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갑자기 예수를 믿었기에 무엇을 전해야 할지 깊이 있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면서도 어려움을 조금은 겪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 19절에 보면 며칠 동안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조금은 알았지만
그런 짧은 지식과 짧은 시간을 들여 안 것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예수를 전거한다는 것,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부족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즉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편견일까요? 전도는 전문가나 하는 거야. 전도는 특별히 훈련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전도란 그래도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하고 그래도 좀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맨날 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무슨 전도왕에서 간증 집회하다 보면요, 몇만 명 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3만 명, 5만 명 막 이렇게 전도를 하셨대요. 그게 벌써 7, 8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하셨겠죠. 그분에게 정중해 버렸어요. 근데 몇 분이나 교회에 정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착률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전도는 그런 사람, 진돗개, 짜장면 이런 사람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 다음날 형제 누구를 주님께 데려왔죠?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왔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도 주님을 만난 즉시 친구 누구를 데려왔죠? 나다니엘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나온 나다니엘이 예수를 믿고 쓰임받는 그러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어땠죠? 주님을 만난 즉시 자기의 마을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외로 간단한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수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란 헬라이고 히브리어는 뭐죠? 메시아. 그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됐죠? 구세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란 교회에 한번 나오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 안 믿는 거 없다, 예수 믿는 게 좋지 않냐, 살다 보면 종교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그래 좀 세련된 교회 다는 게 좋지 않냐? 아니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에 넉넉히 예수를 믿게 하고도 남는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최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대사와 사자가 되어 또한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큰 사건은 바로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본인은 물론이거냐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대제사장까지 그를 인정하고 그가 공문을 요청하다 써줄 정도로 그는 열심히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또 3절에 보면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잡아서 이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어땠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핍박에 앞장섰던 최고의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이 돌로 쳐 순교할 때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거기가 그것들을 이 주동했던 사람이니 그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멀찌감치 서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핍박을 받는지 알았어요. 또 자신의 집안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그런 배교자가 나오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울이 핍박을 자처하며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바울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처음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유 아니겠지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놀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아주 어이없는 일을 사울이 지금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예수 믿고 전도할 줄은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전도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단계를 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어떻게 하죠? 바울을 아예 죽여버리기로 합니다. 우리 2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갖은 박해를 받습니다. 물론 친족들의 도움으로 아니면 이 성도들의 도움으로 또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피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조용히 믿었더라면 아니면 증거하지 않고 나름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조용히 나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핍박과 박해를 감당하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전도자로, 사도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가 핍박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바꾸어 말하면 그가 그렇게 핍박을 받을 정도로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따라 사야 되고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님을 따르게 하셨기에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기에, 진정으로 믿었기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보화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안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모든 가족까지도 예수보다 못하다, 아니 예수와 견줄 수도 없다라고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이지만 고난받는 것도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더 큰 은혜이죠. 하지만 더 큰 은혜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더 큰 은혜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고난받을까요?
바로 예수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란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냥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때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와서 시간 내에 오는 것, 교회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회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가요, 항상 그것들을 못하게 어렵게 합니다. 하다못해요, 어떨 때는요, 은혜 받지 못하게 이 아침에 이 부부싸움을 하든지 전날 싫은 소리를 하든지 자녀들과 뭔가 틀어지게라도 만듭니다. 그런 일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마지막으로 그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80년, 아니 조금 더 길면 100년입니다. 100년까지 사는 분 많이 못 보죠. 한 80세, 90세 되면 뭐 90세만 넘겨도 장수했다고 하죠. 9988 뭐 이래갖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2, 3일 앓다 가는 것, 그것이 요새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그래요. 아프지 않고 병원 신세지지 않고 이 뭐 연명술하지 않고 아니면 치매 오거나 하지 않고 뭐 99세까지 살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길었나요? 짧았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뭐 4, 50년 되는, 50년 좀 안 되는 인생이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저희 아내 만난 게 20년이 넘었는데요. 21년 엊그제 같아요. 저희 큰애가 지금 16살인데 큰애 나가지고 막 병원에 산부인과 가서 그 일도 엊그제 같아요. 그리고 막 교회 다니면서 의자 닦고 다니고 저거 넘어지면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전전긍긍하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저렇게 커 있고 몇 년 지나면 대학 간다 그러고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또 있으면 대학 간다 그러고 좀 있으면 군대 간다 그러고 좀 있으면 결혼했다 그러고 또 좀 있으면 아유 우리 아들 낳으시오 딸 낳으시오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일장춘몽같이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 짧은 인생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이 짧은 인생이 끝난 다음에 나를 맞아주실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상 받고 칭찬받고 아버지의 얼굴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우리가 핍박과 박해도 당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갔을 상급을 받기 위하여 박해도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으로 획기적으로 변하는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무슨 사건이 하나쯤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 죽을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에 바울처럼 가치 있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울처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처럼 내 생의 목적이 전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시기 바라요.
또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박해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서우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